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비결, 어떠한 형편에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식당에 가서도 이런 게 이제 입건판으로 막 붙어있는 데가 있고, 막 우리 이제 1월 1일이나 성탄절에 말씀 카드 뽑기 이런 거 하면은 꼭 이 구절이 어느 말씀 카드 세트에 하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짧기까지 해서 우리가 외우는 뉴스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 유명한 성경 구절들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성경 전체 이제 이야기 중에 딱 이 한 문장만 떼어서 우리 마음대로 문장을 해석하는 문장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거를 믿음의 액센트, 믿음의 악센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악센트가 뭐죠? 악센트, 음악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이제 의미, 음악에서의 의미는 특정한 자리가 강조되어 어떤 음을 다른 음보다 더 크고 강하게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구절 아니면 좀 동기부여가 되는 구절은 악센트를 넣어서 크고 힘있게 읽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약간 별로인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은 좀 흐릿하게 읽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것을 믿음의 악센트, 말씀 읽기의 악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실직구로 하자면 사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때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어떻게 읽는 것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좋은 구절을 찾는 성경 읽기. 성경을 쭉 그냥 이렇게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제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글귀 찾는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글귀를 찾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진짜 무슨 의도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읽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만 이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문장을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나한테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 읽기의 악센트와 관련해서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알고 또 외우고 있는 구절일지 모릅니다. 아주 진지한 글씨체로 늘 나무 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이거 음식점에 진짜 많이 붙어있죠. 막 순대국밥집 이런 데가 이제 가게를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가게가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위로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욥기 안에 욥기에서 욥의 친구가 욥한테 엉터리 위로, 그러니까 잘못된 위로를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게 욥 너 탓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욥의 탓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가 욥한테 와서 엉터리 위로를 하는 말들 사이에 껴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 문장만 쏙 믿음의 악센트로 쏙 떼어내서 이렇게 나무 형판에다가 딱 걸어놓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성경 읽기의 악센트를 잘못 적용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악센트를 넣고 나머지 문맥, 나머지 상황을 무시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인생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야기, 그러니까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인생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인생에 늘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어디에나 상황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역시 이 성경의 문장들이 있기 전에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상황, 욥의 상황, 베드로의 상황, 예수님의 상황,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문장으로 이제 보니까 이야기는 잘 이해를 못하고 문장만 이제 보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의도는 잘 모르고 우리가 문장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상황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을 보면서 성경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도 아까 그 욥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주 비슷한 형편이에요. 이 한 문장을 읽을 때도조차 우리는 어디에 악센트를 넣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타이밍에 아니면 약간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결의에 찬 눈빛으로 희망차게 이 구절을 말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지. 좀 그렇지만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단순히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 유능감, 자기 유능감이라고 하죠. 자기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희망을 주는 문장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구절의 앞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했지만요. 잘 눈에 안 들어오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는 자기가 그래서 뭘 배웠는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래서 내가 뭘 배웠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반대죠. 지금 대조하고 있죠.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대조하고 있죠. 풍족하든 궁핍하든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처할 수 있는 모든 형편에 내가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형편과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혹은 바울의 마음이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자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복음 전도자였죠.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생활비나 사역비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궁핍하든 부유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진 사역비, 내 생활비 그게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돈을 넘어서 수많은 환경들로 치환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참 쉽게 흔들립니다. 일희일비 한다고 하죠. 일희일비. 기뻐하다가 금세 다시 슬퍼하는,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 아파하는, 또 마음 아파하다가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시 기뻐하는 일희일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를 일희일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이유, 내 상황, 내가 슬퍼하다가도 신날 수 있는 이유,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 상황은 우리를 금방 슬프게도 하고 금방 신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돈이 우리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 아래에서 이제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죠. 그리고 용돈을 내가 돈이 없는 건 누구 책임? 부모님 책임이죠. 여러분이 이제 용돈이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벌어먹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님께서 아니 왜 용돈을 안 주는 거야? 당연히 용돈을 내가 받아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물론 용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 돈이 진짜로 없는 상태, 그래서 진짜로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지지 못한다 라는 이 상태를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어른들은 근데 왜 이렇게 돈에 얽매일까? 어른이 돼서는 정말로 이 돈이 내 인생의, 내 안전에 그 모든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돈은 치명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돈 말고 지금 당장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자면 성적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성적이 비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적이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내가 내 점수에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자, 아무튼 우리 성적이 비천할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또 이 앞을 내다봤을 때 불안하게 되죠. 내 성적, 내 비천한 성적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되죠. 혹은 성적이 풍부할 때 있나요? 있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비천했는데 좀 오르면 좀 풍부해진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적이 풍부할 때, 아무튼 간에 그런 성적이 풍부할 때 말고 성적이 비천할 때 우리는 그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으로 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비천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엉터리야. 그러면은 이 엉터리인 성적을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은 학원, 더 많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실제로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일단은 공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우리의 집중력과 지혜와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적이 풍부할 때는 자만과 또한 가짜 만족. 좋다. 지금 내 상태가 성적으로 말미암아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까먹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또 우리 집이 나의 상황이 되기도 하죠. 사실 굉장히 큰 상황이죠. 우리 가정이 나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때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력함으로 절망해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를 아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할 때는 참 좋고 또 평안하죠. 아니면 건강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감기 이슈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이 건강이 순식간에 망가질 때, 근데 이제 감기 수준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감기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내 목숨을 걱정하게 되거나 아니 내 생활이 망가질 만큼의 건강이 이제 없어졌을 그때, 그럼 우리 완전히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날 일어나서 눈 떴는데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 정말 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나가는 감기에도 우리 컨디션과 또 기분까지도 엉망이 됐는데, 물론 제 기분이 엉망인 건 아닌데 저는 신이 나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 뭐 돈이나 성적이나 집이나 친구나 건강이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까지도 비천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내 마음까지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좋을 때는 내 마음도 안 좋고, 뭐가 좋을 때는 내 마음도 좋고, 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믿음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뭐가 비천할 때는 내 마음도 비천하고 내 믿음까지 비천해지고, 근데 반대로는 내가 풍부할 때는 내 마음이 풍부한데 믿음은 되려 계속 비천한 상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쳐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있죠? 그건 여기 후서입니다. 아니라 실수입니다. 너무 놀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해요. 바울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진짜 가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명확한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뭐 누군가는 뭐 통풍이다, 누군가는 뭐다 하면서 이 질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긴 하지만 바울은 명확한 자기의 진단명을 말하진 않아요. 바울은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님께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이 질병이 이제 고쳐지기를 주님께 3번 간구하였더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병이 있어서 내가 병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진지하게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9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바울은 이제 육체의 고통 그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혹시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한테 육체의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7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일희일비, 상황에 따른 일희일비에 대한 부분을 빌립보서에서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래서 자기는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함과 동시에 어떠한 상황도 바울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상황이, 우리 인생의 상황이 비천할 때 우리 마음까지도 비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풍부할 때 우리 마음까지도 세상적으로 풍부해지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돈이 없고 성적이 엉망이고 친구도 가족도 아무것도 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내 안에도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마음이 비천할 때 여러분,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비천할 때, 내가 정말 늪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비천하고 궁핍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 상황 가운데 보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곁에 남은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서 오히려 좋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이 하나님 한 분, 이분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상황은 엉망인 것 같지만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 역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궁핍을 벗어나고자 발벗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이 궁핍한 삶을 어떻게 걸어나갈 수 있을지, 또 궁핍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궁핍한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배우게 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중에도 큰 노래 부를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편지를 바울이 받아야 할 처지였는데 이 바울이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서 다른 교회들을 막 권면하고 막 기뻐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마음이 비천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풍부할 때도 우리는 실수하기 쉽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까먹기 쉽다하고요. 내가 가진 이것들 아니면 나에게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내 상황이 갑자기 그냥 내 거인 것 같이 느껴지고 갑자기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제 내 삶이 너무 윤택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내 인생이 좋을 때 그럭저럭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나한테 하나님의 필요가 없게 느껴진다 라는 거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까먹거나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체의 비결을 삶 가운데 배우게 되고 또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처음에는 너무 궁핍해서 이 신세 한탄만 하다가 처음에는 이 궁핍한 이 내 고난만 보이다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이전에 그냥 비천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 그러니까 내가 내 고난이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도 역시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그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체의 비결은 결국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할 때 이전에는 가난과 궁핍만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보이는 하나님의 크신 손 그리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할 때 받게 되는 교회의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또한 교회 우리를 통해서도 건지시기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큰 위로와 큰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함께할 때 그때부터 하나됨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질이 멸렬할 때 우리의 하나됨을 느끼면서 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겠다. 내 믿음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형제가 나를 마치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를 그렇게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건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됨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핍할 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덕분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유하고 만족스러울 때 이전에는 그냥 마냥 자만하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보이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채우심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족스러운 이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내가 만족하는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면서 주님을 찾고 이것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 내 만족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인생, 그렇지만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를 그때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보이는 교회의 사랑과 위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 내가 궁핍할 적에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이 교회 덕분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지. 이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지금 평탄한 것이 다 우리 덕분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를 통해서 이번에는 내가 그 건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진짜 뜻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지 않으시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근데 멈춰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그리고 외칠 수 있겠냐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비천한 형편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이시니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심지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게 능력 주는 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는 성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는 우리 집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적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돈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나조차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조차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변치 않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못한다고 할 때 흡수전이 뭐니? 성적이니 뭐니? 아니면 네 성향이니 뭐니? 그럼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력해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그 사람들 선포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모든 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그 앞에서 하나님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골리앗과 능히 싸울 수 없다. 네가 무슨 골리앗한테 나가? 그때 다윗이 이 문장을 되뇌이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곰이나 사자의 입으로부터 내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를 건져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동일하게 내가 곰이랑 싸웠을 때 이겼던 사자랑 싸웠을 때 이겼던 그 능력을 나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내 상황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또 다윗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력해지지 않고 또한 어떤 때에는 너무 자만해서 내 앞에 있는 돌굴을 못 가서 그걸로 넘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